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창세기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무지개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데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래서 약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서 작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나라가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면 참 그것은 정말 좋은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래서 작은 나라는 열심히 큰 나라에게 보조하고 도와주고 하라고 부탁받은 일들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한 사람이 책임지고 또 한 사람 그냥 따르는 일, 이게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에요. 세상이 다 홍수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부탁했죠.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인데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따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언약이 거기에 있다.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가 되게 해서 인류를 멸망치 않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하는 약속을 이 언약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지난주에도 폴트만 브리지를 싹 넘어가는데 무지개가 싹 펴가지고 그 뿌리가 다리 위에 담궈가 돼요. 앞차가 막 갔는데 물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무지개가 쫙 올라가는 걸 봤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 그 언약이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오늘 19장 오늘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7장 1절로 7절 하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25년 전에는 갈대아 우르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어다 하고 보냈어요. 25년이라는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갑자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얼마이리까.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겠어요? 또 노력한다고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명령한 일, 내가 부탁한 일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또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완전한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는 이때다 하고 그에게 새로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언약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너는 너와 내 사이에 있는 언약을 들으라.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번성하리라가 아니라 크게 번성하리라. 참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번성이요 창세기의 2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되게 되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본 정말 이 무지개의 언약 가운데도 노아에게도 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너는 이제 바깥에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되게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오늘도 그 말씀이 반복하여 되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니 번성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딱 엎드렸어요.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다.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과 백성이 여기서 퍼져나가게 하는데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여 내가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니 내 언약이 너와 그리고 내 후손에게 세워져서 영원한 언약이 되니 너와 내 후손은 영원한 언약을 지킬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와 내 후손에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말씀 뽑을 때 우리 준영이가 네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한 것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서 말씀을 바꿔서 가졌다고 그러셨는데 천대까지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예요. 영원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날이 되기도 하고 천날이 하루가 되기도 하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가면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이제 들림받는 그 남은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똑같이 14만 4천 명이 될까? 그 숫자를 계산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계산하지만 12지파에 1000명씩 도와도 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14만 4천 이렇게 숫자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카운트로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아니라 12지파의 완전한 구원받는 사람 그 숫자가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그리고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천대까지 약속인데 이 천대까지 약속이라는 것은 다시 바꾸고 말하면 영원히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너희가 지키고 받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그 이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후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 보면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증거로 할례를 받게 되는 예식을 받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 설컴시전이라고 하죠. 남자의 양피 턱피를 잘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드려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받게 되어서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해서 물세 우리가 했다고 금방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마음이 이제 준비되어서 나가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세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 세례 받기까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준비되는 단계의 모든 것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너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라는 이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질 텐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성령의 그 권능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자, 오늘 우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거하는 거점이에요. 유대는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다 오지라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은 땅끝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족 속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끝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들을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다 듣더니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제 웃은 모습이 나와요.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열방의 아비가 된 게 하신 뿐만 아니라 사라를 이제 사례를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도 이때 나이가 90세라서 자기 몸이 경수가 다 말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 관해서 할 때는 웃지를 않았는데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웃어버렸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농담 그만하시죠. 하나님 제 사정과 실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다 들으셔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를 2절에서 주시고요, 7절에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주시고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3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웃었다. 속으로 부인했어요.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내가 이제 네가 낳을 아들, 그 아들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속웃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 하라. 그 이삭, 네가 웃은 그 믿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게 하고 그 후손을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또한 그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꿈꿀 때가 있어요. 언제 여기가 창백해 될까? 언제 여기가 차고 넘치게 될까? 지난주에도 제가 간간히 광고를 드렸잖아요. 한 5년인가 7년 전에 예언을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바비 코너 목사님, 너희 교회가 젊은이들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는 꿈꾸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어젯밤에 전화를 왔어요. 우리 센터에서 청년 미니스트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값지게 서양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열방의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3분의 청년 준혁이를 비롯하여 이 일에 온유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밤중에 깜깜한 때 엄마 따라서 와서 기도하는데 잠시라도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뭐 해봤자 한 5분 하면 다 끝나는데 무슨 기도를 1시간씩이나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약속 있는 영원한 자녀라고 할 때 이거는 아무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lease come and help us.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는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아시아 길을 막고 유럽으로 보냈어요. 지금 저들이 준비하고 다른 데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눈을 막으시고 일로 눈을 돌리셔서 여기에 기업을 일으킬 땅이라 생각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아이고 뭐 이제 나이 저버렸는데 아니에요. 30년 40년까지 잃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찾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힘세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애국 군인까지 죽이고 생각해봤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겸손해지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면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주고 너는 가서 내 백성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하여 오라고 부탁해 주십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무슨 권력 이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표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 메말라진 막대기 하나 같은 내 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우는 믿음의 증표를 그러나 세워야 돼. 여기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들의 정말 할례를 받으면서 결심하고 결단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나의 결심과 결단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엎드려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 결단과 결심이 있어서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나는 그 일을 도와주고 나는 그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런 것이요 자기 믿음의 증표예요. 그것은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 자그만 교회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 그래도 거기에 교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교회 도와야 돼. 저 아프리카에 내가 거기 교회 하나 세워야 됩니다. 이런 감동들이 올 때에 무시하지 말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증표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취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한 상황, 메말라 있는 상황,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피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이런 속에서 웃을 수밖에 없어서 웃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니까 너는 이삭이라 하고 그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웃었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을 텐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각자의 처소에서 지키시며 예배하며 기뻐하시는 온 가족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귀한 언약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들을 보게 하실 때 의심도 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길인 것을 오늘 깨닫고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실현될 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쁨이 많겠습니까마는 먼저 약속 받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게 하시고
이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성령으로 감동받는 성도들, 은혜에 충만하여 전하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